혹시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게 그냥 보이는 글자가 전부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요, 바로 그겁니다. 성경 말씀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층, 그 깊은 속뜻을 찾아 떠나는 여정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옛날 이야기 모음집일까요? 아니면 그 겉모습 아래에 뭔가 더 중요한, 더 깊은 진리가 흐르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할 탐구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갈 거냐면요. 먼저 말씀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문자라는 구름이 뭔지, 그리고 그 안에 숨은 내면의 빛은 또 뭔지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걸 실제 예시에 적용해 볼 건데 굶주림과 목마름이라는 구절의 속뜻을 파헤쳐 보고요. 마지막엔 마음으로 신을 본다는 게 어떤 경지인지, 그리고 이 모든 게 결국 우리한테 왜 중요한 건지까지 쭉 훑어볼 겁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성경 말씀이 가진 두 가지 의미에 대한 건데요. 말 그대로 겉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깊은 의미를 파고드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그 최종 목표가 뭐냐면 바로 중생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이게 그냥 뭐 착한 사람 되자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나 자신만을 위하던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신성한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 바로 그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인 셈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전제가 바로 이거예요. 성경 말씀에는요, 딱 두 개의 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읽는 문자적 뜻이 있고 그 안에 보물처럼 숨겨진 영적인 속뜻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여정의 첫 걸음을 떼어볼까요? 바로 문자라는 구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구름이냐면요, 우리를 보호해주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 같은 거거든요. 이게 되게 재미있는 비유인데요. 성경에서 구름이 종종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뜻을 상징한대요. 예를 들면 십계명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처럼 딱 보면 바로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명확한 가르침들, 바로 그게 구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구름이요, 그냥 껍데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를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또 세상의 욕심에 휩쓸리지 않게 지켜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삶의 구체적인 지침이 되어주기도 하고요. 말하자면 영적인 변화로 가기 위한 첫 번째 단추를 꿰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중생에 이르는 과정을 딱 3단계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방금 말한 그 문자적 말씀을 따라서 악한 것들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 드디어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속뜻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신성한 선과 진리로 내 안이 가득 채워져서 결국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과정이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한번 가볼까요? 내면의 빛을 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그 구름이 걷히면서 일어나는 놀라운 계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적인 계시가 일어나는 과정을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여기서부터 정말 재밌습니다. 보통 이 구절을 생각하면 하늘에서 구름 타고 짜잔하고 나타나는 장면을 상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문자 그대로의 장면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구름을 타고 온다는 건 그 문자적인 말씀, 즉 구름을 통해서 그 구름 안에서 악에서 마음을 돌린 사람들에게 내면의 신성한 진리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것, 바로 그 계시의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빛을 가리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빛을 품고 있는 통로였던 거죠. 와,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지금까지 얘기가 좀 추상적으로 들리셨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걸 실제 성경 구절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훨씬 이해가 쉬울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굶주림과 목마름에 대한 구절을 예로 들어볼게요. 네, 바로 이 구절입니다. 정말 유명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자, 그럼 이 구절을
우리가 오늘 배운 두 가지 층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먼저 문자적인 뜻은 뭘까요? 그냥 나 좀 더 도덕적이고 착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망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근데요, 그 속뜻으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굶주린다는 건요, 신성한 선, 즉 좋은 것을 향한 영적인 갈망을 말하고요. 목마르다는 건 신성한 진리, 즉 참된 것을 향한 정말 타는 듯한 갈증을 상징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죠. 그렇다면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은 또 무슨 뜻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토록 원했던 영적인 허기와 갈증이 드디어 해소되는 거예요. 내 안이 신성한 선과 진리로 가득 채워지는 그 충만한 합일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우리 여정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중생의 마지막 단계죠. 바로 마음으로 신을 보는 경지, 그 합일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이렇게 시작하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과연 어떤 복을 받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그런데 여기서 본다는 게 진짜 우리 눈으로 뭔가를 보는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건 물리적인 시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지각, 그러니까 알아차림을 뜻해요. 신성하고 거룩한 것들에 대한 지혜와 통찰력이 생겨서 말하자면 내면의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깨달음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 복잡한 이야기를 쭉 따라왔는데 그래서 이게 대체 우리한테 왜 중요한 걸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여정을 한번 되짚어 볼까요? 모든 건 말씀의 문자적 의미 그 구름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게 우리를 이기적인 삶에서 지켜주는 보호막이자 첫걸음이었죠. 그리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다 보니까 그 안에서 드디어 내면의 진리와 사랑, 바로 속뜻이라는 빛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순간이 신성함과 하나가 되는 중생이라는 경험이고요. 결국 이 모든 여정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 그냥 내 이익, 내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진짜 신성한 사랑으로 가득 찬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사는 것,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모든 깊은 해석은 10여 년 동안 혼신을 다해 집필한 20권 시리즈 교회비의 아르카나 에클레시아에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인류를 향한 주님의 자비로 그동안 사복음서 정권에 감추어진 영적인 비밀이 세상에 처음 공개되는 대작입니다. 성경의 참된 의미와 영적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 여정에 함께 하시길 초대합니다. 진리의 빛 가운데 있지 아니한 다른 이들과 공유하시고 새 예루살렘의 진리를 전하는 우리의 사명에 동참해 주십시오. 곧 새로운 교회비의 시리즈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축복과 평강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